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11일 주일입니다.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작아지고 낮아질 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적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숨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에 하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작아지고 낮아질 때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서 영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인데요. 영적인 것을 헤아리는 눈 또는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데 우리의 보이는 눈으로 확인 불가능하게 감추어진 비밀을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영안이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 9절에 반복하여 나오는데요. 한 세 곳만 우리가 찾아보면 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은 몸에 붙어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확인할 수 없고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만 통하는 말인데 누구를 가리켜 영안이 밝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참 저분은 영안이 참 밝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우선 죽음 후의 세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요 영생관이 확고한 분이 영안이 밝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은 솔직히 말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꺼리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고 영안이 밝고 믿음이 있는 분은 영생에 대해서 논할 때에 전혀 거부 반응이 없고요. 오히려 확신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은 자, 저분은 참 영안이 밝은 분이다. 영생에 대해 거부 반응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참여하는가 그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든다고 하면은 영안이 밝은 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또 무엇을 앞세우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면은 그분의 영안이 밝다 어둡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의 평가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정말 자포자기 수준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그분의 신앙과 영안이 어떤가 우리는 눈치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에 비로소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가 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아주 귀한 그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기는 바울에게 이 비밀을 맡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작아지고 낮아질 때에 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가운데 결혼을 앞둔 여성들을 모았어요. 옥수수 밭에 들어가게 하여서 가장 크고 좋은 옥수수 하나를 따오게 하는 전통을 가진 부족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처녀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기 위한 일인데, 옥수수 밭에 들여보낼 때에 꼭 두 가지 지켜야 될 두 가지를 숙지시킵니다. 첫 번째는 한 번 지나간 곳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옥수수를 딸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땄으면 더 좋은 것을 봐도 딸 수 없다는 것이 규칙입니다. 딸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대부분 옥수수 밭에 들어간 여인들이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지 못하고요, 형편없는 것을 따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에 크고 좋은 것을 놓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서 옥수수 밭구랑이 거의 끝날 때쯤에 눈앞에 보이는 형편없는 것을 결국 따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처녀들의 마음가짐을 잘 깨우치도록 돕는 귀한 교훈의 터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우쳐 준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결혼할 남편으로 정해지면은 최선의 결정으로 여기고요, 딴 생각을 품지 않고 살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놓치면은 훗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김과 결혼을 했는데 과거에 미스터 박을 생각한다든지 또 미래에 딴 찬스가 있을 줄 알고 딴 생각을 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은 누구와도 맞추어 갈 수 있음을, 그것이 미래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마음에 담았던 것을 다 비워서 낮추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놓고 다 비웠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흔히 마음을 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큰 은혜는 자신을 지극히 부족한 자로 낮출 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데, 실제 바울이 그 일의 정인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 가운데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태어날 때의 집안의 환경과 형편이 훗날 한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빗대어서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금수저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만은 신앙 안에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이런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흙수저의 자리로 내려가서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려 하는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운명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자기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영안으로 보고 채워나가는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흙수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더 낫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이 부족할 때에 채우시고 임하는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자기에게 임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생하도록 창조를 하셨지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허물어져 버렸고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가 마치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 양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위선이요 교만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영안이 밝은 분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인생의 목표에 숨겨진 한계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지만은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서 아주 험불한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완벽주의인 양 착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모자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 외에는 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바리새인보다는 부족한 것뿐 아니라 자신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세리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더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려는 목표는 같지만은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분에게 은혜가 임하고요. 사역을 맡기시고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한때는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라는 자긍심입니다. 또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같은 지파 출신으로 양반 지파에 소속된 자기의 가문을 이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었고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 바쳤던 사람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고 흠없는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을 가진 누가복음 18장에서 언급된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랑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니 180도 바뀌었어요. 뉘우치는 고백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물로 여긴다라는 말은 아무 쓸모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또 좀 더 적나라한 표현을 표현하면은 똥과 오줌으로 여긴다. 왜 바울이 금수저를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까? 자신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출생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갖출 만큼 갖추었습니다. 커리어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내세우는 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갑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갑질하다가 여러분 공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지는 것 단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세 망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밀실에서 일어났던 이런 갑질이 세상에 알려지며 매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조심, 처신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던 것, 군림하려다가 큰 곤욕을 당합니다. 사건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반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재벌의 딸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이렇게 버려버리고요. 해군 장교로 인간을 받아서 해적을 퇴치하는 임무를 맡아 아덴만에 파견이 되어지고, 비록 자신이 금수저이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갈 때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또 그녀는 대학을 다닐 때에 영어와 수학, 과외 교사를 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재벌이지만은 그 금수저의 혜택을 거부를 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했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진선한 충격과 귀한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영안이 열렸을 때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채워졌을 때의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왜 편한 길,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7절은 밝히기를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택했다. 복음은 내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정확히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 없인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망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그 험난한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깊이 빠지면은 그 은혜를 알면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갈 마음이 생깁니다. 심지어 바울은 과거에 진리를 대적하는 반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불러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감격, 은혜를 체험하니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바울은 다 갖추었지만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자신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고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어떤 혜택을 얻는가? 먼저 그분은 첫 번째로 타인에게 귀 기울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낮은 자리에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 자만으로 가득 차면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허세를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부끄러움을 알므로 딴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는 분은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은 절대 다툼에 자신을 임발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내 탓이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잘 찾아냅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함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부부 사이에 서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근거는 어디서든지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습니다. 싸움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쪽에서 보면 얼마든지 주장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 부족을 인정하고 여보 미안해, 부족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낮추고 다 비워버리면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는데 누가 싸우려 하겠습니까? 한쪽이 완전히 항복하면은 다툼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싸움이 사라지게 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이 깊고 영안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는 분만이 이런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이 경지에 도달해 가서 절대 다툼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성숙해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의 자리에 나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그 자리에 나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의 삶은 말씀과 성령이 화합함으로 점점 신앙의 성숙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면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힘든 일을 만나도 많이 부족한 나에게 이 정도의 일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감사로 돌릴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가지지 못하고 남들만큼 누리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남들만큼 배우지 못하고 남들만큼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이만큼 된 것만도 감사하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은 여섯 번째로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가리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맞아 라고 그를 멸시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해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 몰라. 사람들이 나의 모자란 모습을 보면은 내 곁에 가까이 오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의 부족을 보고 나를 속으로 욕할 거야. 자,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부족을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고요.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자,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결코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관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때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자만이 우리를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요, 그가 진정으로 바른 신앙인답게 사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지극히 낮은 자리로 자신을 낮출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작아지고 낮아질 때에 임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임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낮아지는 은혜, 나를 비우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득 채워져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